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무리가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렴성기는 금교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프닝할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 바로 본론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 이 장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수수께끼가 있는 본문이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은 그 수수께끼를 한번 살펴보러 갈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 자체는 심플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막 병을 앓다가 결국에는 슬프게도 죽게 되며,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수수께끼입니다. 그의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4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도착하세요. 그리고 그 장례의 자리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나사로의 돌문을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수수께끼 같은 부분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금방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오는 것을 지체하셨지? 라는 것이에요. 더 빨리 오실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나사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을까? 내가 곧 살릴 사람을 위해 왜 눈물을 흘리시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지체하셨을까?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되게 분명하게 딱 박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든가 친분이 얕다던가 그래서 안 가신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셔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데 지체하셨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늦게 가세요. 근데 여기서 이걸 딱 들으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저도 사실 그런데 대문자 T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생각부터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빨리 가셨어도 죽은 다음에 도착했겠는데요? 이틀을 더 빨리 가셨어도 죽은 다음에 도착했겠는데 별 세임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너무 T적인 생각이죠.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내가 달려가서 한시라도 빠르게 일단 달려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지체하세요. 이틀을 더 있다가 나중에 출발하신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너무 급해요.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오셔가지고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이게 큰 문제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체하실 때가 있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죠.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러면 이제 약간 승질이 나죠. 주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일찍 오셔야죠. 사랑한다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불만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이 답을 찾으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왜 지체하셨을까? 그 답의 비밀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시간에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먼저는 이 나흘이라는 시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나흘, 이거는 당시의 그 관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시신 근처에서 3일 정도는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관념이 생각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밀하게 사망 선고를 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호흡이 너무 약해지고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약하게 세동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반가사 상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죽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무덤에 놨는데 나중에 간혹 가다가 그 죽었는 줄 알았던 사람이 그 가사 상태에서 살아가지고 돌아 나오는 일이 간혹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념이 생긴 거죠. 3일 정도는 사람의 영혼이 시신 곁에 있나 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아는 게 있어요. 4일이 지나면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는 아예 없더라. 4일이 지나면 다 죽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정확하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4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죠. 그거는 하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끝난 곳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사람의 희망이 다 끝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노력이 완전히 끝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플랜 B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제2의 계획, 이거에 대책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것이 뭐 나의 돈일 수도 있고,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 없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의 학벌일 수도 있고, 나의 배경일 수도 있고, 나의 인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자기의 각자의 뭔가 플랜 B, 플랜 C, 나의 꼼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건강에 너무나 커다란 문제가 찾아오면요, 아무리 돈 있는 사람도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막 방황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녀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들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안 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 가면은 내 힘과 노력을 다 해보면 도저히 안 되는 그 순간에는 사람은요 항복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면 딱 보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네가 할 수 있는 꼼수 다 꺼낸 거지? 넌 여기까지지? 그럼 이제 내가 일한다. 주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 주님의 지체하심이 때론 우리의 그 순종과 그 완전한 항복을 이끌어냅니다.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초대하시는 초대가 될 때가 있다. 그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1세기에 유대 장례는 보통 장례 이후에 애도의 기간을 3일에서 7일까지 갔습니다. 3일에서 7일 정도는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4일 정도 되는 날은 보통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의 대부분의 적들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다니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서 한 3km 떨어진 바로 옆에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객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적들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수많은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돌아온 걸 보자마자 거기서 막 울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무 기뻐하고, 나사로가 칭칭매고 온 그 사람 막 껴안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막 외치고, 그 나중에 막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난 네가 거기서 걸어 나올 때 마음이 막 심장이 뛰어서 미칠 것 같았어. 그리고 나도 죽는 줄 알았어, 나사로. 그렇게 해서 그 장례식장 자리가 어쩌면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최고의 축제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나사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의 자리가 빈자리가 컸고 그 소중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사람들이, 나사로야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사로야 네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다,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변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자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경을 헤매는 중에 나사로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결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겠고 힘들어 죽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냥 고통만 있어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문제는 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안 오시고 안 보이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 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보다 나은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 우리가 원했던 해결보다 나은 주님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픈 동안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보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장소에 오셨구나. 주님의 해결이 나의 해결보다 낫구나.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결말로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쩌면 조금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더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더 다들 이해 못하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도착하신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이건 되게 미스테리입니다. 곧 주님이 살리실 거잖아요. 곧 살리실 그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눈물은 대체 뭐지? 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뭐지? 주님은 왜 우셨지? 이 눈물의 의미는 뭐지? 이 미스테리. 여러분, 이 미스테리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려면 베다니에 찾아오신 이 장례식에 오신 주님을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어떤 것을 보셨는가? 주님이 보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날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이 만들어낸 풍경 전체를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보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너진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찢어놓는 일이에요. 그곳에 가보니까 나사로가 함께 밥을 먹던 그 식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사로가 언제라도 나를 부르고 왔던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젠 전혀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 나사로의 신발이 그 자리에 놓여 있어요. 나사로가 사라지고 난 그 공백, 일상의 공백이 그곳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은요, 한 사람의 마음, 그 사람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그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찢어놓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가까웠던 그 사람들의 눈물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장례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여러 얼굴들을 보셨습니다. 장례식을 둘러싼 사람들의 여러 얼굴들. 장례식장에는 늘 순수한 슬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울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의상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와중에서도 막 이것저것 생각하고 비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집안은 이제 어떻게 되려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책인데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는 싹부터 도려내버리지 않으면 점점 커져서 결국 지옥이 될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지옥은 우리가 그냥 지옥에 간다, 그렇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는 결국에 커서 지옥이 될 하나의 싹이 자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어쩌면 베다니에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에덴부터 시작된 죽음의 싹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사람에서 마음에서 자라는 죽음의 싹. 그것은 첫 번째는 자기 혐오입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곳에 그때 있었더라면, 자기 혐오가.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왜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지?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있는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게 생겼지? 질투가 찾아오고, 또 동시에 그 와중에 그 공간에 경쟁이 있어요. 누가 더 사랑했는지,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누가 더 의미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론은 막 원망도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좋았잖아요. 그 체념도 있습니다. 주님, 다 끝났어요. 근데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에덴에서부터 인간에게 심겨진 죽음의 싹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삶 가운데 들어온 이 죽음, 이 죄의 권세,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사람들은 울고 위로하고 향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 뭔가 특별하게, 뭔가 나의 이 공허함과 아픔과 이런 걸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애는 쓰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결국에는 무력한 존재. 그것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아픈 순간에 극적으로 모두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보신 주님이요, 울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이 모든 장면을 보신 주님이 울기 시작하세요.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첫 번째로 이 눈물은 괴로움,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건 또 사실은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 고통당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완전한 그분이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이 눈물을 흘린다, 아파한다, 고통당한다라는 것은 연약함의 표징 아닙니까? 결핍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받으실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압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자기도 아픕니다.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친구가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면 내 마음도 같이 깨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위험해요. 상처받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고통을 선택하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고통은 이제 나의 고통이다. 너의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 타인의 아픔을, 타자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래서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 어떤 존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이 우리의 고통 때문에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면요, 주님도 아파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무너지면 주님도 어떤 한편에서 마음이 무너지세요. 주님이 그걸 선택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눈물의 의미는 고통, 주님께서 그 고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눈물은요, 동시에 분노의 눈물입니다. 분노의 눈물. 주님의 눈물은 분노고 저항이에요. 3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 비통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말이 이렇게 콧바람을 팡 이렇게 막 내뿜는, 그리고 격동하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막 격동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표현한, 주님께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통하여 우셨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사람의 죽음만을 보신 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죄와 함께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신 것이에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옆 사람들과의 관계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부서뜨리고 마음을 완전히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죽음의 싹이 마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의 분기점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7가지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구나. 아, 있구나. 네. 7가지의 기적은 저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그 이야기들, 기적까지 7가지의 기적이 1장부터 1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덩이로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잘 보시면요, 조금은 가벼운 기적부터 사람을 죽은 데서 사망해서 살리시는 기적까지 점점 이렇게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앞 2개로 나누자면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걸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마지막 표적,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11장 5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적들이 이제는 판단하는 것이죠. 야, 이 예수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 자리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될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결정 짓고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은 십자가로의 첫걸음이에요. 주님께서는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고통을, 절망을, 세상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인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고, 거기 장례식장에 있는 모두가 그랬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허덕허덕하는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만들지 않았어. 너희의 삶이 그렇게 나는 두지 않겠어. 나는 그걸 볼 수가 없다. 나는 이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끝내겠다. 그리고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희는 이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라. 자유하라.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메시지, 이 눈물의 의미가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쩌면 이 눈물이 우리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픔의 문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받아왔던 상처, 그것 때문에 나는 계속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생겨나는 그 열등의식,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친구들,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나는 내 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공허함,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열겠다. 내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하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에덴을 떠난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모두를 향한 완벽한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십자가. 주께서 그걸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유하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 복음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한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지체하실까? 우리들은 즉각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럼 우리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하시는 것, 너의 해결보다 더 나은 해결로 이끌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지체는 사랑이 아니지. 아니요, 우리보다 나은 분, 우리보다 나은 계획을 가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 장례식장에 우리는 포기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셨어요. 이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우셨고, 이 상황이 분노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셔서 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상황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물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돈의 문제, 능력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상처의 문제,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주님의 눈물, 그 십자가가 그것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하셨어요.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나는 너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는 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인생은 나 혼자 끙끙대면서 주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온 그 무엇이었다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너의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다. 너의 삶에 나는 개입하겠다. 어떤 것도 깨부릴 수 없는 그 갑옷 같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으로 둘러싸였던 우리를 십자가로 뚫고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주님의 그 눈물,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